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야곱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그냥 이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구절절히 제 마음에 와서 닿고 이제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삶이고 또 내 자신이고 그렇게 돼요. 오늘 이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어린 나이에 밧단 아람으로 이민 가서 수십 년 살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에 자기 자신의 살아온 날들, 특별히 야곱이 사실 밧단 아람 갈 때는 이민 떠날 때는 빈손 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엄마가 기름 한 병 줬는데 요 기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스러운 체험을 하고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갖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민 떠나는 야곱이 가진 자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삼촌, 외삼촌 하나 믿고 밧단 아람 갔는데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잔인하게 무섭게 부려먹으면서 가축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밧단 아람 이민 떠나서 고생하다가 객지에서 객사해야 그게 정한 이치예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31장 1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많은 모든 재물을 모았다.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야곱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1%도 없고 야곱이는 거지되고 그냥 패가 망신하고 죽어야 될 야곱인데 하여튼 엄청난 축복,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야곱이가 엄청난 부를 모으고 그 한마디로 하면 자수성가한 거예요. 이민자로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는 시간에 자기의 종들과 아내들과 자식과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고 알고 싶어 하니까 다들 그 궁금해하니까 자기가 부자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그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왠지 야곱이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이유를 말하라면 말하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저는 야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부자되고 성공했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생애가 기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저 9절 한 절 가지고 오늘 설교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9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야곱의 생애가 다 들어있고 비밀이 다 들어있고 이 9절이 야곱의 성공의 키예요. 키. 9절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시작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는데 그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잘 돼도 내가 그러고, 그렇죠, 내가 그래요. 내가 못되면 남이 그러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성격으로 보나 야곱의 체질로 보나 내가 그래야 맞거든. 내가.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잘 되면 나를 내세우고 또 지금 자기 식구들이고 가까운 식구들인데 야곱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야곱의 생애 보면 야곱은 참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첫 마디가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뭔가 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어디든지 찌르면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이게 귀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못 찾아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도 결국은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래놓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의 간증이에요. 그러면 야곱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참 평생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는 아는데, 교인들은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가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선자들을 세워가지고 외치는 말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너희가 여호와를 알았더라면 곁길로 안 가서 우상 숭배 안 해서,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 노릇 하는 거 아니라 마귀의 자녀도 삽니다. 교회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슨 일 하느냐? 하나님의 일 하지 않고 사람의 일 해요. 저는 요 근래도 한국에서 교인들을 야단치는데, 왜냐하면 이 안내하는 분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일어나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부르도 너 예배 제대로 드렸냐? 너 내가 보니까 1부부터 4부까지 왔다 갔다 했지. 넌 청강생이야. 너는 예배 안 드렸어. 까불지 말고 맨 앞에 앉아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부터 봉사해라. 너 그 예배 드린 거냐? 여러분, 그래요. 교회를 많이 하는 분들 보면요, 예배 잘 안 드려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일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중에는 뭐냐? 사람의 일. 그래서 망신하고 넘어지고. 우리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지 못하는데, 이 베드로는 죽을 정도로 사랑해요. 근데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멍한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있지 않느냐고. 고난이 있으면 내가 받고 죽을 자리 있으면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밖에 없다 그래야 될 텐데 안 그러잖아요.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까불지 말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뭐라? 내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에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인기, 내 명예, 내 자랑,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일 한 거지 하나님의 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운 거고 여러 문제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이 야곱이 귀한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을 알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이게 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불신자도 잘 사는 사람 있고 행복한 사람 있고 잘 되는 집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이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전 그래요. 천국 가면 뭐 천국이 세상보다 눈물 없고 아픔 없고 근데 다 좋아요. 그러나 천국이 왜 좋으냐? 거기는 하나님을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알다 얼굴을 다 본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땅에서 좋거든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천국 가면 하나님을 아는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모르면 안 돼. 알아야지.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그러니까 야곱 단점 많고 허물 많고, 야곱은 가만히 보면 이거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이건 나쁜 놈이, 야곱과 가까이 해야 이익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단점 실수 많은데 하나님은 야곱의 단점과 허물 실수는 다 주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티끌만한 이 장점 붙들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장점이 뭐냐? 하나님을 안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느냐? 오늘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이가 하는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에요. 빼앗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이겁니다. 내 외삼촌이 나에게 가축 새끼 한 마리 안 주지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삼촌은 저 가질 적이 없다. 뺏긴다. 내가 두고 버리라. 그 몇십 년 후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 그래요. 성경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 오늘까지 70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에덴 동산 주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 없으니까 하나님이 뺏었어요. 사울에게 왕관 씌워주니까 처면 겸손하더니 날이 갈수록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뺏어요.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빼앗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앗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왜?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고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었는데 미련한 인생들이 자기 거로 착각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줄 착각하고 하나님 걸 자기 거로 착각해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하나님 거 가지고 자기 것처럼 주인 행세하면 하나님이 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뭐하냐? 맡겨놓은 거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회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뺏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만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하고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10번씩이나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야곱의 성질대로 하면은 자기 외삼촌이며 장인인데 뭘 시시하게 정당하게 싸울 수 있는데 잘 참아요. 뭐 때문에 참았느냐? 빼앗는 하나님 말. 우리가 빼앗는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상 악한 죄의 파도가 많지만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안 그러면 싹 못 살아요. 세상에 부조리 많고 못 살아요. 저도 한국에서 10년 목회했는데 이거 빼앗는 하나님 모르면은 목회 못해요. 못 살아요. 왜? 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남이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빼앗는 하나님만 아니면 쌍 사는 게 쉬워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뭐예요? 우리 마음은 더 평안해질 수 있어요. 야곱이 보세요. 수십 년을 빼앗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참았다가 저 봐라.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았다. 이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에요. 이 빼앗는 하나님만 알면,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내가 정죄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속이 뒤집어지고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빼앗는 하나님을 알면 뭐냐? 이게 쉬운 거예요. 쌍 사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느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러고 맨 끝에 보세요. 뭐라?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외삼촌이 내게 가축 양 새끼 한 마리 안 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이걸 야곱이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주지 않아도 야곱 마음은 평안하고 견딜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 어떤 방법으로 줄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나는 삼촌의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게 주신다.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수십 년에 뭐라 그래요? 봐라,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만물 우리에게 창조하신 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도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이 육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벌거벗고 이 땅에 우리가 빈손 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보면 야곱이가 고백하고 성경 전체 보면은 이게 은혜거든. 은혜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는 게 은혜지, 내가 노력해서 번 거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공로지. 이 은혜라, 넘치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참, 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게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거에 20년의 고백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빼앗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데 오늘 이 구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그래서요, 여기서 자르면은 지금 이 라반과 야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이 그렇잖아요. 라반이 사실 자기 조카인데 자기 하나 믿고 먼 길 왔는데, 내가 널 보니까 내 누이를 보는 것 같고 너 나 믿고 왔는데 밥 한 그릇 있으면 반씩 나눠 먹고 옷 한 벌 있으면 쪼개서라도 반씩 입자. 그래야 될 텐데 그 물질이 가축이 뭐 그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조카 자기 사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부려먹고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빼앗은 것을 하나님 께 빼앗은 이것을 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과 야곱 사이의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라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가축을 다 빼앗아서 부자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보이니까. 근데 야곱은 뭘 보느냐? 중심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뭘 보냐? 하나님의 손을 봐요. 손. 참 이게 귀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손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쌍 사는 게 얼마나 쉬울 텐데, 하나님은 남이 보지 못하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가축 새끼 한 마리 가질 자격 없으니까 빼앗은 그것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손이에요. 사울의 왕관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씌워주고, 하만의 권력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씌워주고, 하나님 빼앗아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빼앗아.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 있을 때 지금 한국와서 마찬가지인데, 전 아이들을 좋아해요. 아이들이 이쁜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다 자라서 또 컸는데 아이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뻐해도 우리 손자 손녀도 암만 이뻐해도 이쁘다 그래서 되질 않아요. 그 아이들에게 물질 공세를 해야지 이 말로는 되질 않아요. 제가 암만 축복기도 해줘도 애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헤브론 교회 있을 때 제 방에 상자에 이 캔디를 많이 놓고, 아이들이 오면은 이쁘면 안아서 축복해주고 내 방에 들어가면 자 저기 캔디 지금 한 줄씩 집어가지고 가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래요. 근데 그 애들 캔디 주면 부모가 목사님 캔디 우리 아이가 얻어먹었는데 가만히 있어야 아니에요. 10배로 사다 줘요. 그러니까 제 방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일부 예배 어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거 이쁘네. 그래서 안고 목사님 방에 들어가자 했더니 좋았어. 왜? 캔디 먹으니까. 가서 내가 자 내 방에만 들어가면 노라 그러고 캔디 가지고 나가니까. 그래서 녹소 캔디 가지고 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뒷짐을 딱 지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은 이뻐하면 버리장머리가 없어져요. 저 자식 이뻐했더니 이제는 날 부려먹고 넌 다시는 내 방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캔디 한 줌을 딱 집는데 이 아이가 두 손을 딱 벌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얘가 야곱이로구나. 자기가 집으면 서너 개밖에 안 집히는데 내가 집으면 한 20개 집히니까 이놈이 나보러 집어달라 그러고 자기가 두 손을 딱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이가 삼촌과 싸워서 정당하게 가축을 빼앗으면 뺐지요. 근데 자기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하나님의 손, 자기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느니라. 야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참 이게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중심이고 요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신다. 여러분 성경 원리가 하나님은 빼앗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없는 것도 있게 하고 기적도 행하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암도 고치고 하나님이 행하시죠. 제가 제 눈으로 수없이 봤으니까 이거 믿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냐? 하나님은 흘리는 걸 싫어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도 하지만 있는 거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거니까. 그게 뭐냐? 그 기적이 빼앗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있는 거 사용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주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사람은 이걸 잘 못 깨닫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줄지 모르는데 보니까 없는 것을 있게 돼서 주실 텐데 우리 라반이 가질 자가 없으니까 빼앗아서 그것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야곱의 식구들이 볼 때는 우리 남편 대단하다.
빈손 들고 와서 자수성가해서 부자 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보다 낫다, 우리 주인 대단하다. 봤는데 야곱이가 뭐라, 식구들 많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다. 그 순간에 지금 야곱의 모든 그 식구들은 야곱을 주목하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야곱이 잘난 줄 알았더니 아니 그러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순간에 지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천상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아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기립박수를, 왜? 아, 하나님. 이 하나님이로구나.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 사실 야곱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야, 이 야곱이가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집에서 몇십 년 살면서 고생해서 부자 됐다. 그 당대에 거부가 됐다. 근데 이 거부가 된 것보다 야곱이가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내게 주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야곱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야곱이가 수십 년 살면서 부자 된 것이 꽃이라 그러면은, 야곱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건 뭐냐? 그게 열매. 야곱이가 아무리 부자가 되었어도 야곱의 가축이 지금 털 하나 있나요? 없죠. 다 사라졌지만은 야곱이가 순간에 하나님께 돌린 영광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우리 마음을 울리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가 있는데 저에게 전진심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아들 둘 데리고 일찍 혼자 돼갈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는 살기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와가지고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학사하고 석사하고 교육학 박사까지 해서 박사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주립대학 총장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우리 그 전지신 권사님이 아들 박사학위 받는 날 왔는데, 그 어머니를 학위 줄 때 올라오라 그래서는 이거는 어머니가 받아야 될 거라고 그 박사모를 어머니에게 씌워주고 그 모든 걸 어머니, 그래서 막 그 참석했던 졸업생들이 박수를 치고, 제가 작년에 그 아리조나 피닉스 지역의 한인교회, 재작년이네요, 한인교회 연합봉회로 왔는데 아들이 그 아리조나 교육청에 그 좀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부인 되는 분은 병원의 부원장으로 있는데, 아들이 자기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박사모 쓴 거 지금 총장이 씌워주는 거 보세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도 한국에서 뭐 사시는데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평생 외롭게 혼자 살았지만은 그 총장이 내게 박사모를 씌워줄 때 그때 흐르는 눈물과 그 순간에 지난날 모든 고생이 꿈에 본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아들과 같이 안 살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씩만 들어오지만은 그 순간에 나는 모든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지난날 고생이 꿈에 본들 다 잊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전지신 권사님이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그래요. 평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하고 살아도 이게 산 것보다 마지막 순간에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누릴 수 없는 것인데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지난날의 모든 고생과 모든 것이 꿈에 본듯 잊어버리고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가 삼촌 집에서 20년 고생해서 부자 되고 뭐 성공한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먹으면 뭐라고, 잘 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건 지금도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성경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깨달은 게,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짐승처럼 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우리의 삶.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권투 선수가 100번 지다가 마지막에 한 번 이기면 챔피언 되는 거고, 삶이 그래요. 역전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역전승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교회도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이제 젊은 분이에요. 이분이 일찍이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수백억대 그 이상을 누리고 살다가 배신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해서 감옥도 가고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도 못 들어오고 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게 되는데 몸도 약해져가지고 고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증에 모든 병 걸려 있지만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일어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1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했더니 목사님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이거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7천만 원을 또 가져와서 목사님 교회 필요한 거 있죠? 목사님 태도 보니까 필요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지난번에 나를 울리더니 이제는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점점 더 내 생애를 목사님 위해서나 다 살면 안 될까요? 야, 이분이 나는 이제 오늘까지 내가 병들었댔고 또 외국으로 쫓겨나 감옥까지도 갔다 왔는데 이제 내가 사는 거는 주님의 은혜니까 목사님 내 남은 날 주님에게 쓰임받고 싶은 거 이거 하나밖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를 울리고 목사를 떨게 만들고 이야,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그의 지나가온 삶이 얼룩지고 정말 그랬지만은요 마지막 삶이라도 그러면서 그분이 나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왜? 이제 돌아왔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아무 후회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남의 설교를 1000번 듣는 것보다 그런 사람 하나 만난 것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헤브론 교회 있을 때 북한 선교 열심히 해서 북한에 생명 걸고 북한을 드나들었죠. 근데 한국 가서는 북한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북한의 고아들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울곤 했어요. 근데 하루는 새벽에 한국의 저희 교회는 새벽에도 성도들이 헌금들을 많이 내는데 강단에 헌금이 올라왔는데 두 톤 봉투가 올라온 거예요. 내가 하도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그러고 뒤집어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80 넘어서 90 바라보는 제일 지질이 가난한 할머니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울지 마시고 북한의 고아들 빵 사주세요. 제가 그걸 붙들고 강단에 설교를 못하고 울었어요. 이 못난 목사는 입으로 한몫하는데 저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만나서 할머니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마다 우시는데 저 일찍이 청산과부돼서 아이 셋 데리고 막노동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막노동하면서 살 때 그 막노동 꾼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간식으로 고구마를 중간에 하나씩 주는데 우리 아이들 집에서 배고플 거 생각하고 내 걸 안 먹고 품에 놓고 오후에 또 하나 준대.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애가 셋이니까 하나가 밖에 하나가 놀 때 두 아이에게만 줬대요. 근데 하나 못 먹인 게 가슴에 한이 되고 맺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밥이라도 먹고 사는데 북한의 아이들 굶을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때 눈물을 보고 새벽마다 나가서 이 유모차를 끄는 할머니인데 쓰레기통 주셨어요. 그래서 폐지 집었어요. 이 할머니가 폐지를 집었다는 거예요. 폐지 집어서 드렸어요. 나는 돈은 없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지금 1년 반 동안 거의 2년 폐지 집었는데 하루 종일 그 유모차에다 암만 집어도 갖다 주면 300원에서 500원밖에 안 줘요. 이 할머니가 새벽마다 강단에 헌금을 올려서 저를 울리는데 지금 거의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을 했느냐 계산하면은 하루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10번, 15번 해도 이게 계산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한번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무섭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인자들 할머니가. 목사님이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나는 천국 가서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사느라고 교회를 못했는데 천국 가서 받을 상 티끌만치 해놨는데 목사님이 다 나팔 불어가지고 상 다 뺏기고 나는 이게 뭡니까 이제 목사님이 뭔데 남 상을.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할머니 그게 아니고 성경에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행한 일을 복음과 함께 전하라 그랬으니까 천국 가서 매를 맞아도 내가 맞고 할머니는 상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럼 받을 수 있냐 그러면 됐어요.
지금도 새벽부터 새벽길 끝나면은 유모차 끌고 폐집을.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제게는 선생님이고 그 할머니만 보면 저는 한눈 팔 수 없고 딴짓할 왜? 야, 이 할머니가 저를 울리고 그 일 때문에 제가 기아대체에 가서 직원들에게 눈물로 그래서 전체 기아대체 직원들도 울고 왜냐하면 당신들 단 1원이라도 이 지금 기아대책에 들어오는 돈 잘못 썼다가는 내가 와서 기아대책을 박살낸다. 이게 어떤 돈이 들어오는 줄 아느냐? 어떤 돈이 걸음도 못 걷는 할머니가 유모차 끌고 폐집어 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모르는 할머니들은 권사님들은 저거 거지 우리 교회 망신 주는 저 할망구 저건 거지야 매일 쓰레기나 집으로 다니고 아이고 저런 게 왜 우리 무서운 비난과 또 어떤 할머니들 아는 할머니 저거 목사 사랑받으려고 저짓한다고 저거 해갖고 목사 사랑받으려고 저짓한다고 별력을 다 했고 그 할머니는 오늘도 유모차 끌고 여전히 웃으면서 폐지집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래요. 지금 야곱 별거 아니죠. 별인 게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별거 아닌 인간이지만 그가 빼앗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게 야곱의 생애 그게 열매고 그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빼앗은 걸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안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든 거예요.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된 거 아니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영혼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질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처분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릇만큼만 한 달에 2,000불 주면은 200불 10불 내고 열심히 살 사람에게 2만 불 안 줍니다. 왜? 그럼 매일 골프나 치러 다니고 교만해지고 잘못될 수 있어요. 안 그럴 텐데 하나님 우리 앞날까지 아시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해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내가 이 그릇만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빼앗을 건 많으니까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셔서 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한번 하나님의 영광. 남은 날 저도 그래요. 이제 70대에서 은퇴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오늘까지 산 것보다 남은 날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한 목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남은 날이라도 이 병든 몸 아무것도 아닌 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에요. 빼앗은 것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1월 마지막 주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일부 예배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야곱과 우리는 똑같은 주님이요 성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을 때 내가 잘나서 아니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내 주었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수십 년을 야곱이와 함께 하셨는데 야곱이는 순간에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정말 하나님이여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남은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